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와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은 신뢰도 배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 저희가 1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때 나눴던 말씀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에서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들이 우리가 신앙생활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와서 굉장히 기쁜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 차서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불렀고, 그래서 기분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3일 동안을 물 없이 걸어서 그들이 기분이 좋고 흥분됐던 만큼 더 광야의 생활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짠. 네. 그리고 그들이 그 3일 동안 걷고 나서 만나게 된 물은 마라라고 하는, 마라탕 아니고 굉장히 쓴 그 물을 만나게 돼서 실망이 되고, 우리를 이렇게 죽여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무를 물에 던져 넣는 것, 이것도 제가 상징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물은 홍해도 그렇고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죽음을 상징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는 그 일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물을 마시고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조금 나누고, 오늘은 거기에 있는 16장에 있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만나, 맛있다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 지금 만나 뭐 이런 만나 아니고, 이게 히브리 사람들 말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말이 만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체 모를 뭔가를 들고 이게 뭐지? 하는 게 만후예요. 근데 그거를 명사형으로 바꾼 게 만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게 얘기하자면, 뭔지 모를 물체를 하나를 딱 두고 이게 뭐임? 요새 애들 말로 이게 뭐임? 하고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하는 거, 이게 만나인 겁니다. 그래서 만나 만나라고 하는 거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지난 주일 저녁에 나오셨던 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잘 안 들으셔도 알 수 있게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해서 만나를 주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뭔가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만나를 주신 걸까요? 헷갈리시는 분 안 계시겠죠? 하나님이 뭔가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보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3절부터 본격적으로 음식을 주시는데, 우선은 당장 보이는 거는 저녁 시간 때 메추라기가 그 진영에 내려서 먹게 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짧게 지나갑니다. 뒤에 다시 다룰 거라서.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됐는데 진 주위에 이슬 같은 것들이 잔뜩 내려 있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정체를 모르니까 이걸 보고 만후
이렇게 해서 만나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전부터 기적 얘기를 할 때는 늘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기적이 나오면 그걸 꼭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봄에도 뭐 갈대숲을 헤치고 지나간 거나 뭐 온갖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해서도 정말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1947년에 만나를 찾기 위한 조사단이 그 히브리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교수랑 학생들이랑 해서 조사단이 꾸려졌대요. 그래서 그 비슷한 흔적이나 현상을 찾기 위해서 거기를 계속해서 돌아다녔고 히브리 대학의 식물학 교수가 발견한 현상이 있답니다. 여기 화면을 좀 감사합니다. 네. 보면 광야에서 5월경에 저도 이런 이름을 처음 들어봤는데 위성류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의 가지 끝에 주머니 깍지벌레라고 하는 이 벌레가 있는데 얘가 이 나무에 있는 진액을 빨아먹고 분비물을 뿅뿅뿅뿅 내보내면 그게 밤에 차고 건조한 공기 속에 끈끈한 고체방울로 변하는데 그게 만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찾아낸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걸 찾았을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결과를 보고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래요. 많이 양보해서 그래 이게 만나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부터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건지를 들어보세요. 남자 어른만 60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오멜, 우리말로 하면 이게 2리터 정도거든요. 2리터 정도를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매일 이걸 거두어 먹는 일이 이 작은 벌레의 수액만으로 이루어진다.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래요, 가능하다. 벌레가 엄청 많았다. 진짜 얘들이 하루에 막 10리터씩 막 수액을 만들어낸다. 요 조그마한 애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해서 돌아다녔잖아요. 돌아다니는 데마다 벌레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 수액을 하루에 10리터 이상씩 막 계속 내보내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요. 너무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하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까지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자연현상을 뛰어넘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모세의 해석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지? 만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위성류 나무의 작은 주머니 깍지벌레 분비물이 이게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진 주변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뿌려주신 거든지, 이게 어떻게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건 기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냥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기적이 아니야 라고 부정할 수 있을까요?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 짧게 드릴게요. 제가 학교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1년을 굉장히 힘들게 보낸 적이 있어요. 저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신 선배님이 계셔서 그 학교에 제가 1년 동안 가서 일을 하기로 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너를 내 후임자로 해서 이곳에서 정말 정년이 될 때까지 일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믿고 갔습니다. 그래서 집도 옮기고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혼자 살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잘 어떻게 지내보려고 길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계약하기 이틀 전에 그 선배님이 저한테 오셔서 야 미안하다 너를 1년 계약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제밖에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1년을 계약을 해서 계약으로 이렇게 월급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시간당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제가 그때 받았던 월급이 목사가 이게 돈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한 달에 40만 원 조금 넘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제가 낮에는 학교에 가서 몇 시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그 동네에서 야간에서 그 편의점 알바를 하고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류센터 같은 데를 다니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한 달을 겨우 사라지든지 모자라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정말 딱 3만 원 공과금이 모자라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3만 원을 채워주시는 경험을 해요. 제가 그거를 한 번만 경험했으면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3만 원이면 3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부모님께 어버이날이라고 뭘 좀 해드리려고 하면 정확하게 생각한 것들만큼씩 딱딱딱 채워주시는 걸 거의 매달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야, 뭐 누가 네 생각이 나서 너한테 좀 네 사정을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고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넘어갈게요. 아침이 돼서 만나가 내렸고 사람들이 이게 뭐지? 만후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야기하죠. 이건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려주신 약속하신 그 양식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16절 말씀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2리터씩 걷어서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잠깐만 이 말씀 띄워주시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가지고 먹는 방법이자 하나님이 앞서서 이야기하신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얼마 이걸 딱 정해주셔서 그걸 그대로 거두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시험입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도 짧게 이야기했는데요. 만나를 내려주신 시기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45일이 지났어요. 먹을 것 이고지고 싸고 나와서 광야에서 조금씩 아껴 먹으면서 지났는데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전날 저녁에 고기를 먹긴 했지만 고기는 광야의 특성상 오래 보관이 안 되죠. 그런데 이거는 곡식 같잖아요. 씨처럼 생겼다, 까치처럼 생겼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쟁여놓고 싶은 거예요. 여태 굶었잖아요. 그리고 모처럼 풍성하고 많은 곡식을 봤으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언제 또 생길지 몰라 해서 챙겨놓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래요. 네. 몸속에 많이 챙겨놨잖아요. 사람들이 이 생각을 저만 했을까요? 그냥 제가 상상만으로 사람들이 한 40여일간 사막 생활을 하고 곡식을 이렇게 만났을 때 챙겨 놓을 법하지 저만 생각한 게 아니라 성경에도 똑같이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2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날에 필요한 것만 사람 수대로 사람에게 필요한 양만 챙기라고 했는데 더 챙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되고 냄새가 나요. 상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들에겐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내일도 주실까? 의심하면 이거는 못해요.
의심하면 그날 것만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이 사람들처럼 여유 있게 막 챙겨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먼저 얘기하셨거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건데 그걸 너희들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이 말을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행동은 엇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얘기하신 거 그걸 그렇게 못 믿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그 1년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게 보냈거든요. 제가 그때 있었던 학교가 강동에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강동.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는 대학원은 서울의 한가운데 서대문에 있었고요. 제가 봉사하던 교회는 김포공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오전에 학교에서 예배를 집례를 하고 오후에 대학원 와서 수업을 듣고 김포공항에 가서 저녁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밤에 다시 와야 돼요. 그대로 뻗어서 자면 너무 좋겠는데 밤에 편의점 알바를 해야 돼요.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이거였어요. 와, 내일은 뭐 먹고 학교 나가지? 야, 내일은 어떻게 하루를 살지? 학교 가면 그나마 나았어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밥 주거든요. 비록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린 살고 있냐고. 이스라엘 백성만 너무한 게 아니라 우리도 당장 우리 앞에 오는 작은 어려움들에 이거 먼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신다는 것을 정말 온전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 나와서 식량이 떨어졌다? 그래서 원망한다? 이거부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전을 보잖아요. 마라에서 쓴물, 우리 목말라 죽이게 하려고 끌고 나왔냐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 홍해바다 앞에 두고 우리를 정말 죽일 데가 없어요.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냐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던 거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감사가 조금도 나오지 않아요. 신뢰가 없다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일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한 이 관계가 광야 생활 내내 지속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100%의 신뢰는 단 한 번도 완성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전과 비슷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몸에 익히게 하고 우리의 몸이 나도 모르게 먼저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목표이고 그곳이 가나안인데 그곳에 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하면서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해요. 원망을 했다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이야기하지 못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 가지고 감사로 받고, 그리고 또 조금 가다가 어려움 만나면 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러면서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배부를 수 없죠. 처음에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광야잖아요. 훈련의 장소잖아요. 만나가 하루 동안 놔뒀다가 썩었어요. 그래요. 한 번 혼나고 그 다음부터 안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 훈련의 과정을요, 참 정밀하게 짜놓으신 게 뭐냐면 어려운 말로 기출 변형을 내세요. 기출 변형이 뭐냐면 비슷한 문제를 내놓고 이걸 맞추나 틀리나 응용력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만나는 그동안 하루치를 걷어서 놔두고 다음 날까지 되면 이게 썩어지는 패턴이었어요. 그렇게 6일을 쭉, 5일을 쭉 먹었는데 여섯째 되는 날에 기출 변형이 나와요. 자, 오늘은 이틀치를 걷어라. 이것도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은 이틀치를 걷어라. 그럼 사람들이 그동안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이틀치 걷어놨다가 썩어서 못 먹고 버리게 된 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틀치를 거두래요. 또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는 거예요. 이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사람들은 그날치만 늘 하던 대로 걷어놓고 다음날 거두러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혼내십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모세에게 혼을 내세요. 자, 그런데 요거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 하루를 놔뒀다가 썩은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혼을 내거든요. 혼내는 주체와 대상이 모세이고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혼내시는 거예요. 너희 백성을 언제까지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날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었고 이 날은 반드시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직접 혼내시는 거죠. 안식일에 대한 거니까. 하나님의 앞에 지켜야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와 아론 이 사람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지금 시대로 가지고 와서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거다 이렇게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동일시한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다. 라고 그냥 자기들의 특권만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혼나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지도자로 세워진 이 자리에 많은 분들, 그 모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 이 책임을 지는 사람들에게는요, 영광보다는 희생이 당연하고요,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영광은 없다. 다만 우리의 상급은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있다. 우리가 장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의 이익과 지금의 혜택, 지금의 영광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사람, 가나안에서 영광을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나 기적에 대해서 정리하는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이 포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은요, 만나에 대한 기적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그때 당시에 쓰여진 게 아니라 나중에 써서 이 부분에다가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에 한 오멜의 만나를 담아서 그걸 증거판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아직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증거판을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첨부된 내용입니다. 이 만나를 두고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32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만나를 먹은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이것을 간직했다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을 듣는데 제 친구가 이 부분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이거를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라고 간직을 하라 그랬는데 이게 하루 지나면 썩잖아. 유통기한 최대 이틀 아니야. 6일째 거두면 주일까지 가는 그거 아니야. 근데 이게 몇십 년이 지나도 썩었을까 안 썩었을까? 부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게 썩었으면 어떡하지? 라는 얘기를 친구가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잠깐 고민에 빠졌었거든요. 썩었어. 방부제 처리 사막이니까 되지 않았어. 온갖 생각을 다 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썩었을 것 같으세요? 안 썩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나중에 그 친구의 질문을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질문이 참 우스운 질문이자 우리의 눈을 가리는 질문이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달을 봐 하면 사람들이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끝을 봐, 아우 손톱에 때가 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질문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만나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는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다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만나가 썩어서 그대로 있고 없고는 한 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말씀을 잠깐 뒤집으면 사람이 사는 땅까지, 그 땅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나온 땅은 어떤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것을 하루 이틀, 한 달, 일주일이 아니라 40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그들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변함없는 사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뭘까요? 그건 바로 신뢰입니다. 쫄쫄 굶다가 양식을 주셔도 이 중에서 필요한 것만 거둬라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내일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변함없는 신뢰를 보이는 겁니다. 이틀치 거둔 사람의 양식이 썩어가는 걸 봐도요. 엿새째 하나님이 이틀치 거둬라 하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틀치를 거두는 거예요. 믿음도 신뢰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만나가 썩고 안 썩고를 통해서 이 신뢰를 배워가는 겁니다. 항아리에 담겨진 한 오멜의 만나가 후대에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계심을 우리는 변함없이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나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할 때 모세는 그들에게 답변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주어진 양식, 만나는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알려주는 귀중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실수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훈련의 상황인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배워가고 기억하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계속해서 간직하며 후대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도 그 믿음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세워가는 장자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